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믿음. 어제 남부영 목사님께서 또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 중간 가운데 어제 이제 저희 회장단 친구들이랑 이제 은혜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소리 잘 들리죠? 더 크게 할까요? 잘 안 들리나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 클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열매와 클레마. 근데 그 이제 저뿐만 아니라 회장단 친구들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클레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이제 다른 해석이나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강의를 들었던 그 내용이랑 틀리면 어떡하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회장단 친구들도 이제 동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보현 목사님도 클레마라는 것이 가지라는 것을 알고 이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폐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것도 은혜인가 보다.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바로 하루 전날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거를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도 주님께서 또 이준호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남보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정말 우리 클레마 공동체가 진짜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그리고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여러 군데에서 나무가 있죠. 길가에도 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나무가 자라가 있는 나무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중랑구인데 중랑구는 청정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린벨트 청정 지역. 거기가 나무가 되게 많아요. 큰 나무들이.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가들이 쭉 있는데 서울여제대학도 있고 또 이제 태릉성추천도 있는데 태릉성추천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진짜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나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나 이렇게 또 이렇게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산지방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큰 나무들을 산 둥성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이런 서울 시내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는요 사막에도 존재합니다. 아시나요 혹시? 혹시 따로 비전 트립이나 사막 투어를 가보신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막에도 나무가 존재를 해요. 성경 말씀에도 사막에도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막에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무슨 오아시스에 가면은 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 나무들이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나무들은요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지만 그 사막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아무런 가지가 무성하게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여러분 이처럼 나무는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나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라면 삼겹이가 나무예요. 그리고 희진이가 나무예요. 연정이가 나무예요. 우리 세 명이 이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그 나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각자의 이제 세 사람들이 각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무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맨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를 통해서 열리게 되죠. 그리고 좋은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고, 그리고 좋은 나무들, 뭔가 풍성한 나무들은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주변에 있어야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져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은 우리의 시냇가에 심겨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가운데 그 믿음을 싣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풍부한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선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따로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핸드폰으로 호세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 앞에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술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다음에 이름을 말고요, 여기다가 우리 클레마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클레마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넣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뭔가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클레마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정말로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많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클레마 공동체로서 이제는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다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클레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클레마잖아요. 이 클레마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 클레마 공동체는 정말로 뭔가 다르네?
그것 떠나서 저기 교회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인데 저렇게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종근당? 목사님 여러분 종근당이 우리 기독교 그쪽 회사인 건 아시죠? 종근당. 목사님도 이거는 최근에 알았었는데 이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종이 종 회사의 상징물로 종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 사장이 그 어머님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3명마다 이 콩나물을 팔았다고 해요. 근데 콩나물을 파셨는데 항상 가시는 시장이 영천시장이에요. 영천시장이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해 있는 영천시장이 있는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이 어머님이 항상 콩나물을 파셨다고 해요. 근데 콩나물을 파실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콩나물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어머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많이들 성장했는데 그 자녀 중 하나가 이 제약회사인 종군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상징하는 이 종을 회사의 상징물로 정하고 회사 이름도 종군당으로 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종근당이라는 그 회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오는 건요 그냥 본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오지는 않아요.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그 위에 그 영향력이 있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클레마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로서 열심히 붙어 있어서 정말로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선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사업하는 친구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그 직분이나 직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꿈과 비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마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서 달라붙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마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제 너무나도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누고 이 친구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 친구는 이런 것 가운데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은혜가 점점 서서히 말라가게 된다는 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방언을 받고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수련회 그 성령 대방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갔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는 그 순간 심지어 우리가 이제 내려가는 순간 교회에 도착한 순간 우리의 그 믿음과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매 순간마다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제 또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부딪혀 살아야 되고 찬양 가운데 부딪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서 그 삶 가운데 부딪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은 마르고요 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우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체험들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항상 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따랐죠.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어나가지 않게 노력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을, 하나님의 그 손찌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함을 가지지 않고 자만함을 가지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몇 명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친구들 중에 방언을 받았다고 했던 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그 방언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방언을 받았는지 자꾸 의심이 들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때 기도 가운데 확신을 받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나? 이게 방언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때 강대상에 나와서 성령 받고 싶은 친구들은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 받은 게 맞았나 생각했는데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방언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도 수련회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같이 사람들끼리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막 방언으로 막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하니까 뭔가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를 따라했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좀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계속 이렇게 내밀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따라하지?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혓바닥을 그냥 혓바닥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방언이 된 거예요. 근데 네, 되게 웃겼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웃겼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되게 웃겼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혀가 움직여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뭔가 이렇게 방언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지나갔어요. 그게 방언인지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다시 청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신학생인데 방언을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방언 못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언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을 때 그때 뭔가 이게 찌릿함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막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어떻게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기도했던 그 순간 그리고 잊고 있었던 저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메롱메롱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을 내가 기도로 이어가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했다는 그 항상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방언이 맞나? 라는 항상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심을 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방언이라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 확신을 얻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방언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언으로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방언으로 막 열심히 불러보라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5분이 정말 1시간처럼 느끼게 되고 그 1시간이 2시간, 3시간처럼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마르게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들이 있잖아요. 마귀들 또한 자지도 않고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졸지도 않아요. 시시때때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의 받은 그 은혜를 갉아먹으려고, 우리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의 그 은혜를 가짜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같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고,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 지금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옆에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어제 함께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우리 클레마 공동체 각자에 봤을 때 누군가는 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좀 힘들어 보여.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하나하나가 말라가고 있는 그 클레마 공동체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성령의 그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형통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마르지 않는 믿음과, 그러니까 좀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우리가 마르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마르지 않게 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느냐 형통하게 되지 않게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런 또 퀘션 마크를 달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덩어리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은 형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삶이 불행해져. 정말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정말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직장 가운데 욕먹게 되고, 직장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기도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잃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형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형통함이 잃게 되지 않는 많은 주변의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불행한 일이 생기고 형통하지 않는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지체들은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셔서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앞에 있을 때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삶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클레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고요, 마르지 않는 믿음을 가져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형통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승리하시면서 또 전진해 나아가시고 항상 또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우리 많이 찬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붙어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믿음이 우리가 마르지 않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병든 자가 하나님 치유되는 그 병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3번